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그런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었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발견했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이라고 하는 죄성을 발견한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하고 따르게 되는데 그게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일종의 좀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제 베드로의 경우는 이제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미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어떤 것을 미끼로 해서 그래서 우리를 마치 낚으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야지. 그래야 인생이 바뀌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건강에 회복을 이루는 병이 고침을 받는 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병을 얻었어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지만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 뭐가 좀 주어지고 뭐 좀 괜찮아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늘 그런 신앙이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있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할 듯하고 없으면은 뭐 안 하게 되고 말이죠. 초점이 그렇게 되면 전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보면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거든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고침받은 것뿐입니다. 그 사람은 병이 나은 것뿐입니다. 병이 나아서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갑니까? 건강한 몸으로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제 그 극작가는 아주 그 우화를 좀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그 짧은 그런 단편의 우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말이죠. 그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막 불량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주님께 와가지고 가족들이 따집니다. 예수님, 내 남편을 갖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걷게 해놨더니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오늘 고쳐줬더니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좋지 않은 곳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꼬집는 하나의 그런 우화인데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없을 때는 짓지 못하던 죄를 건강하니까 지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서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인으로 만날 때만이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 이 사람을 이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들이 이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채로 주님이 계신 대로 달아내리는 거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야, 오늘은 안 되겠구나. 뭐 어떻게 우리가 힘을 써봤지만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냥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먼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봤겠죠. 그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요, 안 보이던 길이 열려지죠. 없던 길이 생기는데 그 없던 길이 생긴다는 것은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가만 보니까 지붕으로 해서 내려가면 되겠다.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그 지붕들은 조금 허술한 편이었거든요. 특히 이 가버나움 지역의 지붕들은 이렇게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좀 모양만 이렇게 갖춘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을 흙과 지푸라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뜯어내면은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낼 수가 있고 좀 큰 구멍을 내서 이게 달아내리면 되겠다. 사실 집이 좀 파손되지요. 그러나 집이 좀 파손되면 어떠랴. 왜? 나중에 물어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좀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정말 그 열심이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극성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보면은요, 참 어느 교회든지 좀 그렇습니다. 좀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유별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들이 또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남들 하듯이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극성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또 잘못하다가는 무례하게 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는 함부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좀 유별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극성스러울 정도의 신앙생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극성스러운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선교사님들이 온 그런 유럽에 또는 미국의 그런 곳에 없는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거죠. 금요 심야 기도에 정말 극성스럽게, 아주 그냥 별스럽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산기도를 다니고 방방곡곡이 기도원에 찾아가서 막 그냥 열심히들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참 살기 좋은, 좀 이제는 살만한 그런 그 나라로 바꾸어졌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시들어져 버렸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참 유별스러운, 정말 극성스러운 이러한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기제를 메고 온 사람, 대표적인 그런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방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라도, 그러면서라도 반드시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주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셨는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뭘 보았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 안에는요, 진짜 믿음 안에는요, 이런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된다는 믿음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에는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풍병 먹여온 친구들, 이들의 모습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 때문이죠. 이 친구를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살리고 싶은 마음, 나사렛 예수께 그분에게만 가기만 하면 그분에게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병고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친구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 친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담겨진 열심과 간절함과 사랑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간절함, 그런 그 열심, 포기하지 않는 열심,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으러 왔거든요. 병고침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내 병이 고쳐졌다, 내 병에서 이제는 놓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온 사람들은 병고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고침의 권세를 가진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죠. 비록 병고침 받기 왔을지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병고침의 은혜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쳐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병 고쳤을 뿐인 거죠. 근본 문제는 죄 사함이라는 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삶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죄 사함의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전혀 삶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이 먼저고 죄 사함이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먼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은 또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반박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 사함을 운운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죄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냐?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입니다. 죄인은 정죄하고 죄인은 멀리할 뿐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세는 죄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그냥 정죄해서, 그래서 낙인을 찍고 상종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들이 죄인을 대하는 자세, 그게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 이런 태도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상당히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인은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런데 그게 예수님과 그들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냥 지적할 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가르치는, 남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그런 것입니다. TV에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티칭과 코칭. 어떤 한 분이 나와서 자신을 이제 가르친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티칭만 있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티처. 티칭만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 어떤 내용만 가르치는 거 끝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교수님들이 티칭이 아니고 코칭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하는 거 꼴찌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부학장이 되고,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코칭이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선생, 티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코치이죠. 고쳐주는 사람. 어떤 그 사람의 것을 이끌어내서 발전시켜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죄인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고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레위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도 굉장히 참 궁핍한 인생을, 피폐된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런 레위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죠. 그 삶의 자리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저 같은 부모들 입장에서, 부모가 티칭을 하기가 참 쉽거든요.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코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코칭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보다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항상 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지적당하고 움츠러들고 속이 그냥 쓰리고 그렇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게 똑같은 죄인인데 말이죠, 이게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 나가는. 참, 여러분 운동선수도 이렇게 있지만요, 그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코치들이 다 있거든요. 이 운동선수들이요, 코치를 딱 만날 때 두 종류거든요. 한 사람은 자꾸 자기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해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코치는 그거를 개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코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 고침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병고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은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또 그 인생을 바꿔주셨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31절의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맞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가 찾거든요. 32절의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주기 위한 것도, 돈을 주기 위한 것도, 단순히 병고침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만날 때만이 진정 내 인생의 변화, 진정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만이 진정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마치요, 이런 비유도 하는 걸 봤는데, 한강물, 바닷물에 바늘 하나 떨어뜨리면, 여러분, 바닷물에 바늘 떨어뜨리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바닷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죄가 덮여지면서 누가 찾아내려고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위해서 모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삶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